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최종 목적지를 알면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려는 모든 계획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은 인류의 지나간 역사와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은 현재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루신 일들,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해 보기에 앞서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어 잠시 소개해 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구분되는 기준점이 비포 크라이스트, BC라는 약자를 쓰고 기원전이라고 초, 중, 고교, 대학교 등등의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구분짓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원전의 약자가 비포 크라이스트 첫 글자인 B와 C로 표기되고 있으며 기원후라는 약자는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의 첫 글자인 A와 D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기원전을 나타내는 BC는 영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으나 기원후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원후를 영어로 표기하면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라틴어를 차용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시대, 신약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구약은 구원약의 준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적용받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방진 소리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스스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의를 각자 A4 용지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나타내려다 보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건, 각각의 나무를 살펴보시는 것보다 좀 뒤로 물러나 숲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지창조 시대를 시작으로 족장 시대의 주요 사건들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12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만드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 의해 이어진 계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지에 나아가고 멈추는 법을 배웠으며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구성하여 나아가고 멈추는 일종의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군사 훈련이지 초등학교 때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가 등의 기본 실제 제식 훈련에 불과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니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남는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등을 칼로 진멸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벽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성경 기록에는 무너진 성벽 외에 말벌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에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여호수아 24장 11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고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고고학적 지식을 첨부하자면 여리고성 성벽 위로 그 당시에 말 전차 두 대가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견고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말벌들의 공격으로 전투를 전혀 칠 수 없는 무방비, 무저항 상태의 적군을 낫이나 괭이 등의 농기구들로 쉽게 제압이 가능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광야 40년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비하했던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결과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만나를 통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전격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인식시켜 주셨으며 뭔지 모르지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 적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방식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느니라. 제가 인용하는 성경책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입니다. 참고적으로 블로그와 영상 등에서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확인해 본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군대라는 단어 대신 때를 지어 모여있는 사람을 뜻하는 군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네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군대 또는 군상이라는 단어 대신 새 번역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의 해당 구절을 확인해 보니 개역 개정 성경과 유사한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내용들로 혼란이 올 때는 유대인 성경과 70인역 성경을 저는 곧 교차해서 확인해 봅니다.
실시민력 성경의 해당 구절을 확인해 보면 에레츠는 땅, 샤마임은 하늘을 의미하며 칼라는 끝나다, 준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차바라는 단어는 쌓아놓는 것, 집단 군사 행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콜은 전체, 모두, 장소,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각 단어들에 담긴 의미들을 조합하여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70인력 어플에 적용되는 한글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을 토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주어진 자료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이 맞는지 유추해 보십시오. 상당히 머리가 아파오는 작업이긴 합니다. 저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하나여 한글 킹제임스 흠정력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 땅,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각각에 추가하여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군대들 중에서 두 가지 부대가 등장합니다. 땅의 지진과 땅의 말벌. 출애굽 때에는 바다가 출전을 하게 되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들에 등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앙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에 존재하는 생물들에 의한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메뚜기로 묘사되고 있는 생물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실체가 가리워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실체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여리고성 함락시 등장했던 말벌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며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쳐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벌에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것 같이 다섯째 나팔 재앙 때 등장하는 말벌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늘, 땅, 바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심지어는 인간들조차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각종 재앙들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땅 위의 특정 대상을 상대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우, 허리케인, 토네이도, 우박, 폭염, 황사 또는 미세먼지, 강풍, 혹한, 유성우 추락, 새들의 공격 등은 하늘의 군대고 지진, 화산 폭발, 산불, 메뚜기, 말벌, 해충, 전염병, 땅의 짐승들의 습격 등은 땅의 군대들이 됩니다. 여기에 그 내전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도 여기 땅의 군대들에 포함되겠죠. 쓰나미, 바다 생물의 떼죽음, 태풍, 바다 생물의 습격 등은 바다의 군대입니다. 생각난 대로 대충 적어봤는데 엄청 많네요. 몇 년 사이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군대들에 의한 공격과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재앙으로 가면서 재앙들의 발생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과 현재 우리가 겪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투 방식을 설명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천지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치면서 영토를 확보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들이 기록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회복하는 포로기 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큼직한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발 뒤로 물러나 숲의 모습을 살펴보면 천지창조 시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꼭 필요한 백성들을 만드신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천지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기록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깊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으며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편성 운영하는 방법, 원리 등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 운영 체제를 마련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백성들과 헌법과 같은 국가 운영 체제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이 거주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확보하십니다. 지금까지 갖춰진 왕국, 국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왕국을 운영해 보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쥐어주고 훈련을 시키고 영토까지 마련해 주었더니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왕을 요구하면서 어,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그런 형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시범 운영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현재의 이방교회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진행되며 대환란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진행되며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내용으로 성경 66권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예수님 초림 사건과 초대교회를 통하여 앞서 국가 시범 운영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새롭게 제시된 해결 방안, 즉 새 언약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형태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살펴보면서 다룰 것이고요. 사사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시범 운영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